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하는 것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를 말하고, 백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몸의 온갖 곳 중에 하나를 말해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지요? 손으로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죄 지은 손을 그대로 두면 어디 가기 때문인가요? 지옥 가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손이 하나 없더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수도 없이 짓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찍어서 계산할 수는 없지요. 이 말씀은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많이 기도해도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겠지요.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죄이고,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보실까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시지요. 이들이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아무리 알아주는 비싼 은과 금으로 꾸미고 공교한 장색의 솜씨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들 수 없고 영원히 가지도 못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영원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과 르네상스 시대를 포함하여 어느 문명을 망망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당연하지 못했어요. 지진으로 땅에 묻히고 홍수로 수장되고 수많은 천재지변과 여러 사건으로 파손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결국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문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영원된 것이고 징벌하실 때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돼요. 민수기 35장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을 품고 손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손으로 도둑질하고 구타하고 손가락질하며 구박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손 놀리기 싫어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게으른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손으로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다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고 하셨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버리시면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옥 갈 죄값을 이렇게 다 치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옥 갈 죄값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피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꿈나무들 누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지요? 누구 때문에 달리셨나요? 내 죄 때문에 달리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값이 남아있나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찍어 버린다면 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하는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망하여 없어지게 하시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살인자와 속이는 사기꾼들을 아주 싫어하셔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율법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거짓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 상대하기가 정말 싫지요. 잠언 13장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악인은 사납고 모질게 굴며 흠상궂은 표정을 하고 고약하게 성질대로 살다가 결국 부끄러움에 이르게 돼요. 과거에 다 한 성질 했어도 이제는 주님 성품 닮아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맡길 줄 알아야겠지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은 진실을 증거하지만 거짓 증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거짓말을 하려니 고달프겠지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학설대로, 교리대로, 신학대로, 전통대로 전하면 생명도 얻지 못하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잘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며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심는 대로 악한 것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교제권을 잘 가져야 내 영혼에 유익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자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본문 말씀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첨하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된 혀는 화매를 불러들이고 아첨하는 입은 불행을 가져오게 돼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겠지요.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말해요. 당장 듣기에 아침에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꾸짖는 편이 나중에 가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우리가 칭찬을 하든 책망을 하든 다 주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건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올가미를 놓는 것과 같아요. 본문 말씀에 두 마음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마음이 간사한 자를 싫어하게 되지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우상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더 많은 재물을 우상재단에 바치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재단과 주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나쁜 짓 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그러면 죄받아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죄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 마땅히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화스러운 재단을 다 무너뜨리고 주상들을 다 깨뜨리셔요.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정말 한때 대단하게 나갔던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게 돼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더 짓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지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찾아오셔서 천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나요?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곳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하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하루는 은혜로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혼미케 전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제3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나쁜 짓 계속 하던 것을 마음먹고 이제 하지 않을 때 손을 씻었다고 하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손과 마음을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마음에 뿌리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아랑거리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기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면 어떻게 먹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볼 때 이렇게 아첨하거나 자랑만 해도 혀를 끊으신다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삭은 사망이라 율법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죽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꿈나무들,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법정의 증인으로 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성실하게 자세히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그애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윤리도덕을 기준으로 보면 죄인지 잘 몰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자세히 가르침받고 꼼꼼히 상고해 봐야겠지요. 레위기 5장 2절 말씀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들에서 자란 짐승의 죽은 것이나 집에서 기른 가축의 죽은 것이나 곤충의 죽은 것을 부지중에 모르고 만졌어도 몸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죽은 들짐승과 가축은 우리가 잘 접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곤충은 접촉하기 쉽지요. 모기야 파리, 개미야 바퀴벌레가 곤충이 맞나요? 거미도 있고 이름 모를 벌레들과 여러 곤충들을 집에서 가끔 볼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요. 레위기 5장 3절 말씀.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두면 정말 허물이 너무나 많겠지요. 레위기 5장 4절 말씀.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허물도 죄로 여기셔요.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기가 실수한 허물이 생각나면 빨리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레위기 5장 6절 말씀.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무심 중에 맹세를 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에 대해 반드시 속군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는 말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내 대신 양이나 염소가 희생이 되어야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허물이 있으면 회개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양 한 마리 값을 드려야지요. 여러분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회개 예물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럼 이 절박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꿈나무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속죄란 말은 구약에서 100번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속죄의 뜻은 덮다, 펴서 덮다, 닦아내다, 속하다, 쉬게 하다, 허물을 제하다, 사하다, 속전, 벌금, 하해하다, 하목, 제하다, 허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양이나 염소로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자는 비둘기라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레위기 5장 8절 말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비둘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었지요.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비둘기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꿈나무들, 이 비둘기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고맙지요. 레위기 5장 9절 말씀.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비둘기의 피를 왜 단 곁에 뿌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5장 10절 말씀.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가 속하여져서 용삼을 받을 수 있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요.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에 5,000원 정도 한다면 4마리면 2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없어서 속죄제를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돼요. 생수병 큰 것으로 2리터짜리 11병이 되겠지요. 가루가 이 정도면 가난한 집에는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근데 가루를 얼마나 드리라고 하셨나요?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지요. 2리터짜리 한 병 정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지요. 레위기 5장 12절 말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념물로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취해서 속죄제로 화제물 위에 불사르도록 하셨는데 나머지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5장 13절 말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한즉 용삼을 얻게 되고 나머지 고운 가루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여러분은 믿어졌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행위로나 말로써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말해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윤리 도덕의 기준 두는 것에 익숙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악의 근본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최초의 악이에요. 그리고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두 번째 악이에요. 생명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막이 따라간 것이 근본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내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행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예요. 왜 이런 것으로는 안 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죄의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내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 죄 문제는 해결받지도 않은 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질문하면 날마다 회개한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졌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날마다 회개기도 못한 것은 죄가 그대로 있겠네요. 잊어버려서도 못하고 죄인 줄 몰라서도 못하고 회개하려고도 했고 죄인 줄도 알았는데 졸려서 못하고 잠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기도 했어도 회개기도 못한 게 너무나 많을 텐데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그 회개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답을 또 못하지요. 날마다 회개해도 죄가 있는데 그 방법을 계속 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왜 대답을 못할까요?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영의 세계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다 마귀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악한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죽음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지요. 이 모든 악은 이렇게 마음의 주인을 바꾼 데서 시작되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은 결과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회개 기도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대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리지 못하는 게 악이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이로다. 하나님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내 영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진짜 소원이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 받는 것이 영원한 소원이지요. 그러면 이 진짜 영원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이 진짜 복음을 들려주실 때 겸손하게 끝까지 들으면 깨달을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악한 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암 말기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꿈나무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도록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신 이 효력이 얼만큼 가나요? 영원히 가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지 못하는 진짜 악한 병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지요. 자기가 한 것에 기준 두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죄가 많아서 못 가고 부족해서 못 가고 아직도 한 게 없어서 못 가고 큰 죄를 지어서 못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고음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있으면 모든 악에서 멀리 할 수 있어요. 생선의 솔개의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